수요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46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 혹은 어떤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겨졌는지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은혜를 받고 생각을 했습니다. 46편 1절부터 11절 다른 시편에 비하면 좀 짧은 시편인데 조금 특징적으로 보면 여러분 1절에서 3절이 끝날 때 쉘라라는 단어가 붙어 있고요. 또 7절이 끝날 때 셀라라고가 붙어 있고 마지막 11절 할 때 셀라라고. 우리말 성경엔 가로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엔 가로가 없어요. 셀라. 셀라에 대해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이 시편이 여러분 노래잖아요. 노래. 그럼 노래라면 여러분 우리 찬양대 성가대가 노래를 하면 노래에 대한 악보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의 어떤 세기 혹은 크게 하기, 뭐 피아노, 피아니시모, 뭐 포르테, 뭐 이렇게 강조하면 음악적인 용어가 있잖아요. 요 부분엔 크게 불러라, 요 부분엔 작게 불러라,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노래니까 시편이 셀라가 샬라라는 데서 나온 거다. 샬라는 높이 올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노래할 때 요 부분에서는 조금 소리를 높여라라는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노래를 부른 사람들에게 뭐 요즘처럼 악보에 뭐 여러 가지 표시라기보다는 이런 걸 표시해서 성가대가 부르든지 혹은 이걸 선창을 부르든지 요 부분에서 좀 강조를 해서 좀 소리를 높여라 아니면 악기 소리를 좀 올려라 라는 뜻이 된다고 하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여러분 1절부터 3절 그리고 7절 1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 우리말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게 나와요. 그리고 또 7절도 보시면 7절의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리고 11절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시편에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요 강조점이 여러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라는 게 이 시편 46편에서 강조된 부분이라면 이 대목은 소리를 높이고 좀 힘있게 크게 불러라라는. 그럼 우리가 이 시편을 해석할 때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이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손이 이 시를 쓰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게 오늘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확 와 닿나요? 아마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 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캘리포니아에 살 때인데 그때 영어 처음 가서 얼마 안 되니까 영어 공부가 막 하니까 그때 새벽 3시까지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3시에 지진이 난 거예요. 말로만 들었던 지진을 제가 직접 몸으로 경험했는데 여러분 집이 전체가 왔다 갔다 그네 타듯이 그게 강도 6.7 정도 되는 지진이 조슈아 트리라는 곳에서 일어났으니까 LA에서 얼마 떨어진 곳인데 여러분 집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니까 집 안이 막 땅이 흔들리니까 이게 집안이 이렇게 흔들리니까 제 몸이 이렇게 갔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누님 댁에서 1년은 아이들과 함께 같이 살았는데 누님네는 지진을 경험해 봤으니까 벌써 아이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해서 거실로 막 뛰어나온 상태였고 새벽 3시 저는 이게 뭔가라고 해서 좀 당황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여러분 제겐 좀 큰 경험이었어요. 야, 캘리포니아는 살 곳이 못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LA, 캘리포니아 지진이 이렇게 난다면 어휴, 이런 지진 무서워서 못 살겠네.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크니까 텍사스 같은 데는 큰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집이 다 부서질 정도니까 이런 환란이나 이런 어려움에 있을 때 피난처라는 건 몸에 와닿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 요번에 다른 나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막 미얀마에서 막 집이 무너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순간에 안전하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피난처라고 할 때는 그게 피부로 와닿죠. 우리의 현실감으로. 그냥 피난처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피난 갈 일이 없어요. 만약에 6.25 같은 때가 되면 피난처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피해야 하나? 남쪽으로 일단 가자라고 해서 다 짐 싸들고 여러분 피난을 가잖아요. 피난을. 왜? 지금 있는 곳에 있으면 안전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위협적이지 않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피난처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6.25를 겪은 분들에게 피난처라는 건 굉장히 몸에 와닿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피난처란 말이 여러분들에게 얼만큼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내 상황과 내 삶의 자리에서 피난처라는 말은 별로 와닿지 않을 거예요. 뭐 난 굳이 내 인생 피난처 필요 없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라고 하시는데 지금 뭐 피난 갈 만큼 내 인생이 혹은 우리의 상황이 급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1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단어가 환난이에요. 환난. 저는 이 단어가 더 마음에 왔어요.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뭐 걱정 이거 다 포함해서 말이에요. 자, 환난 중에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요즘 우리 교회 성전 건축과 법적인 문제와 뭐 해결되지 않은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계속 머리가 복잡하고 또 생각하면 마음이 갑자기 쿵 하고 또 하나님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또 마음이 평안했다가 또 이런 문제 듣고 또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걱정이 커지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오늘 재무부가 목사님 이거 얼마 대출 금액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라고 하니까 쿵 하고 또 이러고 또 건축 현장에서는 뭐 올려달라고 그럽니다. 뭐 추가로 얼마가 늘어났답니다. 이러면 또 그게 마음에 쿵 하고 여러분 법적인 걸 또 변호사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듣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사실 지금 뭐 막 성전 건축이 다 돼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산적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하나님이 저 성전을 안전하게 지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만 먼저 생각하자. 그러면 또 기분이 좋다가 또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환난이란 걸 생각하면서 제 마음이 사실은 어떤 때는 걱정, 염려가 막 제 마음을 여러분의 목사니까 또 막 이렇게 막 하고 환난 중에라는 그러면 제 목회 32년 중에 야 이만큼 내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적이 있을까? 없었던 것 같아요. 32년 지나온 동안 지금이 가장 심적으로 어떤 그 마음적으로 또 그렇단 말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정말 힘든 분도 있을 거고 사업의 문제가 너무 어려서 지금 뭐 도저히 막 이거 어떡하지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예기치 않는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환난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시편이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뭐 한 3,000년 전 이상에 쓰여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3,000년 동안에 이 시를 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저도 이 시편을 지금 읽는, 예전에도 읽었지만 지금 이 시편을 읽고 100년 전에 어떤 믿음의 사람도 이 구약의 시편 46편을 읽었을 것이고, 이 시편을 기록한 당사자도 마음을 들여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 것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수도 없이 읽었을 거예요. 이 시편은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종교개혁의 암흑계 시대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 방패, 이게 루터의 시다라고 할 정도예요. 시편 46편이 루터가 이 시를 읽고 힘을 얻어서 이 찬송시도 썼다고 하거든요. 그럼 루터는 1517년, 지금부터 여러분 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고 힘을 얻었단 말이죠.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의 목사고, 새로운 교회 담임 목사고, 건축의 상황이고, 여러 가지 조합의 안 좋은 문제들, 뭐 이제까지 산적한 그것들을 다 했을 때, 오늘 우리 교회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고 뭐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환난 중에라는 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환난이 일어났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막 걱정과 염려와 환난과 고통이 막 있는 중에란 말이에요. 중에.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단어 마차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 찾다라는 find out, 영어 성경에 보면 찾다라는 동사로 더 많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환난 중에, 피난처는 사실은 환난이 없으면 피난처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피난처에 대한 중요성을 못 느껴요. 환난이 안 일어나는데 피난처에 도망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안 일어나는데 피난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피난처라고 할 때는 와닿지 않아요. 근데 환난 중에라고 할 때는 피난처는 막 이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평소에는 내가 잘 될 때, 뭐 돈 잘 벌 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뭐 나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식도 잘 되고 뭐 보면 잘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피난처라는 게 나한테 와닿냔 말이에요. 내 인생이 꼬꾸라지고 사업이 망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꽉꽉 산적해서 도저히 살 길이 없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말이 와닿는 거지. 아유, 그 하나님에게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피난처로 좀 도망쳤으면 좋겠다. 그 피난처에 가서 좀 발 뻗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평소에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은 피난처라는 걸 하나도 은혜롭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 저쪽으로 밀어놓고 살아도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런데 환난 중에, 근데 이게 만나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찾다라는 동사로 될 때 수동태는 찾아질이래. 찾아질. 그럼 예수님이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구하라. 갑자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뭐 잃어버렸을 때 찾아본 적 있어요? 찾으면 다 찾아져요? 아니에요. 못 찾는 경우도 있어. 아무리 찾아도 막 이거 어디 갔지 못 찾는 경우 있어. 근데 여러분 찾아질이라고도 있어요. 찾아질. 이걸 그대로 원어대로 보면 수동태니까 하나님은 피난처야. 환난 중에 찾아질이라고요. 그러면 찾는 행위가 없으면 찾아져요, 안 찾아져요? 안 찾아지는 거예요. 안 찾아지는 거.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뚝딱 나타나시고, 어렵냐? 도와주마. 뭐 알아서 탁탁 나오시고 만나지는 분이 아니에요. 찾아야만 찾아지는 분이에요. 찾으면 못 찾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흥분을 가라앉히고 제가 자꾸
도레미파 솔 하면 싫다.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에게 얘기해서 제가 계속 설교 때마다 그거 생각하는. 솔은 잘 소리가 안 좋은 소리. 그러니까 이렇게 좀 차분하게 내리자. 요즘 몇 주 정도 설교가 막 소리 지지는 않죠. 이걸 자꾸 생각하니까. 솔 하면 너무 도레미파 솔 막 이러지 말고 좀 차분하게. 그 일부러 지르라고 해서 지르는 것도 아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건 환난 중에 찾아질.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찾으면 하나님은 찾아진단 말이에요.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안 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려질 거야 라고. 근데 안 두드리니까 안 열어줘. 가만히 있으면 열어주시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있다 오시.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입만 벌면 감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이, 우리 교우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 정말 우리가 환난 중에라고 할 만큼 교회가 지금 성전 건축 이제 돼요. 근데 그거 표면적 말고 여러분 거기에 지금 엮여져 있는 모든 문제들, 조합과의 문제들. 그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가? 찾으면 찾아지는 분인데 찾고 있는가? 수요 예배에, 주일 예배에 적어도 새롬교회 성도, 세강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예배 올 일은 없잖아. 새롬교회 성도라면 정말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와야지. 나는 뭐든지 핑계 치려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예배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여기서도 찾아와서 예배 드려야지. 집사 이상이 450명인데 이름만 집사고 권사고 이것저것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새 성전 지어주면 그땐 다 갑니까? 그땐 안 하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조금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요. 인생의 문제 또 생기면 찾아질 때 찾아지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예배로 찾아야 되고 기도로 찾아야 되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을 찾아야지.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찾아질 무엇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찾으면 그분은 찾아지는 뭐다? 도움인데 여러분 앞에 큰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큰 도움이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됐어요. 자, 여러분, 환난이 지금은 커 보여요. 환난이 커 보여. 걱정, 염려, 근심, 이 환난이 너무 커서 큰일 나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뭐다? 도움인데 어떤 도움이다? 큰 도움이면 무엇에 비해서 크냔 말이에요. 제가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야. 도움도 여러분 요만큼 도움도 될 수 있고 요만큼 도움도 될 수 있고 요만큼 도움도 될 수 있어. 근데 우리 인생이 아무리 환난이 커도 진짜 이 환난은, 이 걱정은 죽을 것 같은, 이제 끝난 것 같은 그런 환난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신데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질 무엇이다? 큰 도움이야. 이 크다라는 건 무엇에 비해서? 환난에 비해서 큰 도움인 줄 믿잔 말이에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이 마음에, 야, 내가 너의 도움인데 지금 그 환난이 한 10분의 1 정도 도움이냐? 내가 너의 도움인데 네가 나를 얼만큼 붙잡냐? 내가 한 50분의 1 정도 도움이 될 것 같냐? 아니요. 환난이 아무리 커도 뭐 빚이 200억이 생긴다고 해도 뭐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환난보다 큰 도움이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야, 이 시편을 기록한 고라자손이 쓴 시,
그리고 그 시를 읽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환난, 나라의 환난, 믿음의 사람들의 역경, 이 인생, 이 시편이 기록된 이후부터 생겨진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의 환난을 다 집어넣고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등호 부등호를 매길 때 우리 교회 환난만 말고도, 김한곤 목사의 걱정만 말고도, 우리 교인들 것만 말고도, 대한민국의 걱정 말고도 이 시편을 읽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수많은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환난을 다 포함해서 여기다 놓고, 하나님은 도움입니다라는 걸 놓고 하나님이 자 등호 부등호를 매겨봐라 라고 할 때, 이 엄청나게 여지껏 쌓였던 인생의 환난과 하나님은 도움이라는 게 거의 같을 거야, 날 거야, 아니면 하나님은 아무리 도움이 돼도 이거보다는 안 돼, 그래서 환난에다 여러분 이렇게 부등호를 칠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큰 도움이다. 저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포함해서도, 그리고 이 시편이 기록돼서 이 시편을 읽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의 자리, 그 민족의 역사, 모든 고통, 염려, 환난을 다 포함해도 하나님은 그것보다 뭐하다? 크시다. 크신 도움이다. 이거 하나만 믿고 가시죠. 뒤에 또 있는데, 그러면 그럼 여러분 아멘 했잖아. 아멘 했잖아. 저도 아멘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3절이 뭐라 그래? 3절이 뭐라 그래?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여기서 어떻게 해라? 셀라, 높여라. 여러분 진짜 너희들 그거 믿니? 환난 중에 만날, 찾아질 큰 도움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 전부, 이제까지 인류 역사의 고통, 그걸 다 집어넣어도 나는 그걸 다 포함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고 그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걸 믿니? 그러면 아멘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자고요. 이게 믿음의 배짱이다. 제가 은혜 받은 건 이거예요. 이거 끝. 이제 생각하면 또 현실로 가서 보면 여러 가지 대출이 된 거고, 또 교회에 가면 갑자기 그냥 땅이 푹 꺼져도록 또 그 마음이 그래요. 그렇게 또 푹 꺼져요. 밥을 먹어도 맛도 안 나고 요즘 맛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 진짜 겨우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생각하면 이 사람의 심리적인 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말씀을 믿는 삶을 산다면, 여기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 환난 중이니까, 지금 이 환난 속에서 만나져야 될 하나님이니까 찾아야 되는, 내가 찾고 있는가? 기도해서 찾고 있는가? 말씀으로 찾고 있는가? 찾아진다면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이거보다 내가 더 큰 도움이야를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시간에 맞춰서 안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큰 도움이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자고요. 우리 세대에 해결이 안 돼도 하나님이 큰 도움이시면 반드시 해결할 걸 믿고 가자고요. 아멘. 이 믿음, 이걸 하나님이 오늘 바라시는 거지. 내 생각대로 언제 맞춰지게 되고 내 계획대로 언제 다 이루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이 그거 믿어라가 아니라, 꼬여졌어도, 환난이어도, 또 생겼어도, 또 고통이어도 나는 여전히 너희들의 피난처면 너희들의 그 환난을 다 포함해도 그것보다 큰 도움이다. 이걸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삶이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되어지고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아멘, 아멘, 아멘.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많이 들었던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특별한 의미가 있죠.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가 딱 갈라졌을 때도 여러분, 성경 보여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다. 그 다음에 27절인가요? 25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셔서 이집트 군사들의 바퀴를 벗기셨어요. 27절 모세가 손을 바다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어서 애국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어요. 자, 홍해를 가를 때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새벽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진군해서 여러분 여리고성이 가장 컸어요. 여리고성. 여러분 성경을 또 보여주시면 여호수아 6장 15절 한번 읽어보면 일곱째 날이에요. 성벽을 돌았던 마지막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돌았어요. 20절 이에 백성 외치고 그러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 여리고성이란 큰 문제도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그러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씀은 실제적인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뭐 새벽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건 아니지만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시편 57편 8절을 보십시다. 시편 57편 8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 자,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새벽이 나를 깨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사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새벽은 힘들죠. 새벽은 더 자고 싶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도 무너진 것도 새벽이었고 또 다른 날들도 많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 새벽이 돼서 내가 깨어났다가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럼 여러분 마태복음 성경 보여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뭐 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를 하셨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새벽 기도 있어요. 미국엔 새벽 기도 없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새벽 기도가 있어. 왜?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날 하루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 대화 나누기 전에, 사람들과 사람들의 소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는 방법은 뭐예요? 네,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제단 쌓는 것처럼. 여러분 감람산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새벽만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뭐 점심 저녁 때는 안 들으신다는 아니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자. 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건 성경이 일어난 일이니까 우리의 신앙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고 그 깨우는 것이 찬양이든 기도든 말씀이든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자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대단한 교회였는데 크리스탈 처치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고 러버슐로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그 교회가 50주년이 됐을 때 저에게 장학금을 줘서 거기에 큰 컨퍼런스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있었어요. 거기 미국의 엄청난 목사들 뭐 유명한 신학자들 막 그 컨퍼런스에 와서 이제 막 강의를 하는 거였고
저는 라버실로 목사님 물론 자식들이 이어가면서 그게 뭐 결국은 천주교에 넘어갔는데 대단한 교회였어요. 그 부인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또 라버실로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는데 그 교회에는 러즈 가든 같은 해서 교인들이 묻히는 곳이 있어요. 따로 이렇게. 거기는 학교도 있고, 자기네는 아내와 함께 새벽에 일어나면 식탁에서 성경을 읽고 꼭 새벽에 그 교인들 돌아가신 교인들이 있는 그 가든을 이렇게 쭉 산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는 꼭 우리나라 교회에 와가지고 막 이런 기도 아니어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는 목회자는 미국에서 그냥 자는 분도 있겠지만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식탁에서 커피 놓고 아내하고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교회 정원을 거닐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돌아가신 그분들의 그 묘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처럼 이런 묘가 아니고 그런 묘들이 쭉 돼 있는 그 로즈 가든을 쭉 지나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 깨닫는 말씀, 다른 말씀 또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 한 개만 더.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제목이 또 그러니까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의 원뜻을 보면 내가 하는 일들을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가 벌리는 일들 끝내다 라는 뜻이고 이게 가라앉다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노력하고 내가 뭔가 막 하는 것들은 이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 됨을 네가 보게 될 거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상 다른 건 안 찾아보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바다 갈릴 때도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라고 했고 뒤에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가만히 있어라 한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과 가만히 있어라 두 단어는 좀 다른 단어인데 가만히 서서는 굳게 서 있어라 네 자리를 지켜라 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가만히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네 자리는 지켜라는 거예요. 네 자리는 보초가 자기 자리 지키지 보초가 이쪽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stand firm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래요. 집사는 집사 자리 지키고 목사는 목사 자리 지키고 홍해바다를 갈릴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 그거예요. 네 자리 지키고 있어라는 거지 뭐 누구 왜 못했느냐 왜 안 서 있어 날 봐 또 이런 게 아니라 네 자리 지키고 있어. 그럼 이 말도 똑같아요.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건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네 자리는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수고 뭐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라 그거는 그만두고 네 자리를 지켜라라는 거고 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또 뒤에 보면 여러분 가만히 서서와 가만히 있어라 라는데 그 가만히 있어라는 말은 타하리순 혀를 깨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be silent 라고도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앞에는 stand firm 굳건히 서 있어라고 뒤에는 침묵해라요. 가만히 있다라는 게 두 가지 종류의 의미로 여러분 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자리 내가 보초 서는 자리는 내가 다 지켜야지 누가 대신 안 지켜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자꾸 입방아하는 게 있어요. 아유 그거 될까? 안 돼. 누구 보니까 우리끼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홍해를 갈르는데 여러분 한순간 쫙 갈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막 동풍이 불고 막 하면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물이 합쳐지는 것 여러분
그냥 우리가 화면을 보는 것처럼 딱 되고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막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진행되어질 때는 1부터 100까지의 과정이 있으면 1에서 갑자기 100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에서부터 100까지 1, 2, 3, 4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할 때 아이고 그게 어떻게 100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50 가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될걸, 안 될걸. 하나님의 일이 100으로 완전히 성취될 때 시작은 1이잖아요. 시작은 1. 그게 1년이 걸지 10년이 갈지 그게 한 달이 될지 이틀이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됩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거 안 될 건데, 이래서 안 될 것 같았는데 누가 또 말하면 그거 봐요, 그거 안 돼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Be silent. 침묵해라. 네 생각 말하고 싶지. 내가 경험한 게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말하고 싶지. 어디서 누가 이렇게 했다는데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할 수 있지. 네, 하나님의 일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침묵해, 혀를 깨물고 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 깨문다는 건 뭐야? 얼마나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요거 내 생각이 있는데 요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막 말하고 싶어요. 뒤에서 또 안 될 거야, 봐봐, 절대 안 돼, 뭐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그래요. 뭘 봐도 부정적인 걸 먼저 확 붙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거 먼저 얘기하고 그거 잘 되자고 그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만 천만에. 진짜 믿음은 의심이 없는 게 믿음인 거지, 의심이 있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내 환난보다 큰 도움이라면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돼야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근데 두려워. 그럼 하나님은 큰 도움이 아니네, 환난이 더 큰 거네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걸 못한단 말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성도님들 같이 갑시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부둥켜 안읍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하나님께 호소합시다. 이거 먼저 우리가 바라봅시다. 함께 이 문제 더 중요하니 우리가 이거 같이 힘을 합쳐서 합시다 라고 돼야 돼요. 여러분, 동상이몽이란 말 있잖아요. 같은 자리를 하는데 꿈이 달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내 신앙에서 오늘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잠깐 인테리어도 와서 막 얘기하는데 역대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나중에 제가 14대인 줄 알았더니 교회 나중에 그거 찾아보니까 임시 목사님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가 아닌 채로 임시 목사님을 빼면 저는 13대 목사였어요. 그걸 쭉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오기 전에 잠깐 아래에서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은 지금 나보다 힘들었을까? 엄청 힘들었지. 여러분, 일제강점기잖아요.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천황폐와 만세 이런 시기에 조금 잘못하면 일본 순사들이 와서 막 그랬을 텐데, 6.25가 있었던 때도 목사님이 계셨잖아요. 피난도 가셨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도 있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그 가난한 시절에 흑석동에, 거기에 또 담임 목사님으로도 계셨고 70년대 정병기 목사님도 계셨고. 하나님은 그 시절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서 또 그 목사님과 함께 일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었고 성도님들이 있었고 권사님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에 13번째 목사로 우리 장로님들 9분이 계시고 여기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건데 옛날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일하시는 거 아니고 앞으로 없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라면
여기 있는 목사도 믿음의 목사가 되어야 하고, 장로님들도 믿음의 장로님들 되어야 하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미칠 정도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붙들어서 역사하시지. 건축하면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이건 우리의 같은 사명이니까. 여러분, 89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새벽 말씀 나눈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성도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목사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장로가 되고,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목사여도 할 수 없는 거 너 해라라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지도 못하는 걸 하라고 하나님이 막 보채시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보니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게 문제였어요. 권사로, 성도로, 장로로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네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미 주었잖아.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 줬잖아. 내가 이미 너 가지고 있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거 해. 없는 거 하나님 아니고, 하지도 못한 거 지금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이 중요한 시기를 내 각자의 하나님이 물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그 믿음이 바로 이거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교회 성전 건축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잘 가지고 달리다가 어느 때 하고 싶어도 못할 때 있어요. 그때는 그 다음 주자에게 우리가 바톤을 넘겨주고 또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들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달려가는 교회, 그 일을 감당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